날마다 우리가 찬양 드릴 거룩한 존재, 우리 하나님 계심이 우리에겐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나라가 많이 어렵고 매일 뉴스에 나오는 것이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소식들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에 인도하셨으니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에 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통일은 될 것인가? 언제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 우리가 좀 나아질까? 많은 생각들이 있지요. 우리 미래를 바라볼 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즉 인류는 예수님의 재림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징조를 깨닫고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분별할 필요가 있고요.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는 내가 원치 않고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시게 하고요. 그럴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언제나 활짝 열어놓고 내가 정해놓은 미래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그러한 목표는 있을지라도 항상 열어놓고, 하나님, 제 인생을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제 인생을 친히 인도하옵소서. 아멘. 항상 열어놓으시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입니다. 앞에 두 경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사실 우리가 개입할 부분이 별로 없는데, 오늘은 회개, 내 미래는 내가 정말 회개하는 사람인가에 달려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회개와 간구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20세기에 있었던 인질 구출 성공 작전 중에 하나라고 손꼽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1996년 12월 17일부터 126일 동안 남미 페루 리마에서 인질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 일본 대사관에서 있었습니다. 일본 일왕 아키토의 생일 축하하는 자리로 페루인과 내빈들과 외교 사절단 700명 정도가 초대받아서 이제 파티를 시작하는 즈음에 그 좌익 쿠데타 세력이 급습을 해가지고 700명이 인질로 잡힌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노약자와 부녀자는 풀어주고, 그 다음에 3명의 대사를, 각국의 대사들이 다 초대받았으니까 독일, 캐나다, 그리스 대사를 이제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정부하고 협상해라. 우리가 뭘 원하는지, 이쪽에서 원하는 것은 자기들 이 쿠데타 반군 세력 중에 400명이 붙잡혔거든요, 포로로. 400명을 다 풀어달라는 조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조건이죠. 그래서 내보냈는데 정부에서는, 페루에서는 이런 제에 거절하고 우린 절대 저들하고는 협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인질범들이 30분에 1명씩 죽이겠다 협박을 하는 가운데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3일이 지나서 다시 3명의 협상 대표를 자체에서 찾아 뽑았는데 브라질, 쿠바, 이집트 대사입니다. 근데 놀란 것은 쿠바 대사가 일단 자기들이 풀려나면 자기들은 사는 거예요. 얼마나 참 반가운 일입니까? 어찌됐건. 근데 쿠바 대사가 갑자기
자기는 절대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있는 한국 대사, 이원영 대사를 대신 보내라고. 서로 친한 관계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도 아닌데 뜬금없이 이원영 대사를 지목하더니 한국 대사를 꼭 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질범들한테 허락을 받아서 이원영 대사도 나오게 됐죠. 그래서 정부하고 협상을 이렇게 대신 하는데 절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다시 돌아가게 돼 있는데 페루 정부가 가지 마라 해서 가지는 않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4개월을 질질 끌다가 150명의 특수부대가 땅굴을 파가지고 이 땅 밑으로 이제 올라가는 작전으로 마지막 남아있던 그 72명 중 1명 대법관이 죽고 나머지 71명은 전원 구출되는 구출 작전으로서는 대성공인 유명한 사건이 1996년 페루 리마 인질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의 한국 대사 이원영 대사의 간증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님입니다. 자기가 72시간 3일 동안 거기에서 지옥 같은 경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인질범이 불가능한 것을 협상 조건으로 내세우니까 그 즉시 우리 모두 죽었구나. 우리는 풀려날 가능성이 없구나 하고 죽음을 각오했대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면서 3일 동안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하고 언제 우리들이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숨막히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했을까요? 물론 이걸 해결해 달라는 기도도 하고 저 인질범들을 회개시켜 달라는 기도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자신의 회개 기도. 그러면서 느낀 것이 내가 오늘 정말 죽는다면 나는 구원받을까라는 생각이 소름 끼치도록 쫙 밀려오더래요.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지금 죽으면 나는 정말 구원받을까? 나는 어느 교회 집사긴 하지만 정말 구원받을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질문이. 죽음이 너무 코앞에 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엄청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지나온 삶에 많은 죄를 졌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이 피 끓는 회개를 합니다. 그런 시간으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풀려나게 됐는데 신기하게도 그 쿠바 대사가 알지도 못하는 친하지도 않은 이원영 대사를 바로 저 사람을 내보내 달라고 해서 자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자기는 고백하면서 이제 그래서 나중에 구출작전 다 끝나고 보니까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나를 아는 성도들이 기도해 주었는지, 특별히 외교부에 그 신우회가 있는데 신우회 그 성도들이, 그 직원들이 정말 내일처럼 생각하고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는 뭐 경제적 위기, 질병의 위기, 인간관계, 직장의 위기, 물질의 위기, 악한 습관에서 끊어지지 않는 위기,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들이 있고요. 그럴 때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찾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회개입니다. 진실로. 여러분 정말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눈물, 콧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철저하게 회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일 나는 신앙생활 한 지 40년이 됐는데 단 한 번도 그렇게 회개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나는 제대로 고백해 본 적이 있는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셔야 됩니다.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이원영 대사처럼 정말 죽음 앞에서 거짓 없고 가식 없는 회개를 했다는 것이 이분에게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고백대로 회개를 하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공포도 사라지고 마음이 더 평안해지더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좋다. 왜냐하면 회개해서 마음이 시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중대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대한 일을 할 때 이번 수험생들 수능 볼 때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때도 무엇보다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 금메달 탁구 선수 금메달 딴 현정아 선수는 내일이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내일 금메달 딸 것인가 은메달에 머물 것인가. 오늘 밤 오늘 저녁 그 선수는 교회에 가서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요? 하나님 금메달을 따서 조국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린 것은 아니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해주세요. 저를 깨끗이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기도를 계속 오랜 시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요 회개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마음이요 내일 결승전 앞두고 얼마나 초조합니까? 회개를 하면 초조감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금메달이 커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철저히 회개한 사람은 부귀, 영화 모든 것이 귀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돈 얘기하고 여전히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여전히 명예를 추구하는 거예요. 돈과 명예,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면 얻는 거지 내가 그걸 얻겠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뭐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목매 필요 없지. 이건요 누가 안 가르쳐 줍니다. 회개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이 영성이 쫙 회복되게 해주시죠. 그래서 마음이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감사와 오늘 죽어도 좋다 누가 나를 어떻게 해도 좋다라고 하는 자기 인생을 활짝 열고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깊은 고요함에 그 영성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회개를 해야 두려움이 없어지죠. 회개를 해야 초조함이 없어지죠. 회개를 하십니까?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솔로몬 왕이 자기 왕궁도 짓고 성전도 완성하고 또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식을 아주 성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참 기특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감사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잠들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전에 나타났듯이 전에 왕이 되면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때 지혜뿐 아니고 많은 것들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꿈에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눈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이번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감사기도 하고 잠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12절, 13절 함께 읽읍시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솔로몬아 수고했다 애썼어 이렇게 칭찬하셨죠? 격려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13절이 뜻밖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할 때는 내가 하늘을 닫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할 때가 있단다. 그렇죠? 그리고 메뚜기들에게 그 토산 그 땅에서 나는 열매들을 내가 먹게 할 수가 있다. 나도 마음이 아파. 그러나 백성들이 계속 회개할 줄 모르고 범죄하면 그런 일이 날 수 있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내가 할 수가 있단다. 오늘로 표현하면 뭡니까?
생태계 문제입니다. 가뭄, 기근, 태풍, 홍수, 지진, 대기 오염, 생태계 파괴, 지구의 온난화 현상, 이상기후, 이상기온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실패, 부도, 경제적 위기, 전쟁, 테러, 실직과 무직, 조퇴, 명퇴, 조류 독감, 광우병으로 인한 농가의 파산, 또 질병의 문제입니다. 신종플루, 에이즈, 유행성 독감, 각종 변종 유행병, 이름 모를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질병들, 이 땅에 이것이 임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친히 이럴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의 때가 혹 온다면 솔로몬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에요. 14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일어나는 상황을 볼 때 우리는 또 대충 넘어가겠지. 아니 사스 때도 그랬잖아. 죽을 사람 죽고 넘어가더라. 에볼라 죽을 사람 죽고 넘어가더라.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오고 다가오는 재앙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나중에는 이제 끝장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을 분별하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문제들 결국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죄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한 부분이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메가더 원수가 제2차 세계대전 마치고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이 세계 문제는 경제 문제더라. 서로 먹고 살 문제로 싸우더라. 근데 이 경제 문제는 정치가 풀더라. 정치는 정치가 손에 달렸더라. 정치가가 그가 누군가는 그 안에 있는 도덕성이 문제더라. 정치가의 도덕성은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영성의 문제더라. 그러므로 이 땅의 사람들은 정치가의 영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굉장히 위대한 말입니다. 얼마나 핵심을 잘 정리했는지요. 속이 다 시원해요. 대통령과 300명의 국회의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김정은과 북한 정권, 아베와 그의 정치 지도자들, 시진핑, 그리고 오바마, 푸틴, 그들과 그의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가슴을 찢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데 14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야 된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회개할 줄 몰라요. 자기 잘한 것만 내보이고 못한 건 어떻게라도 숨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에서 떠나야 한다. 악에서 떠나야 한다. 우리는 내가 무슨 죄를 지금 짓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죄 해결은 먼저 따라서 합시다.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돌아섭시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당산동교회 여기 있는 우리들이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지금 맨날 신문에 가슴 아픈 뉴스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을 찢어야 돼요. 이러다가 대한민국 망하겠구나. 망해도 이미 망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놀란 기적으로 하루하루가 연명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아버지 짓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삼천리 반도 곳곳에서 성도들 1천만 성도들이 주여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지금 시급한 기도입니다. 자녀들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수험생을 앞둔 학생한테도 이번 수험에 임하기 전에 너 그동안 지은 죄 30분이라도 회개하라.
시험 공부 3시간 하는 것보다 3일 동안 하는 것보다 네가 30분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성령님이 너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아멘. 그걸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네가 정말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네 땅의 문제 회복하게 해줄게, 네 영이 소생하고 생명을 얻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네가 복음과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의 유쾌한 날이 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직장 내일 출근하면 정신없잖아요. 월화수목금토 회사에서 하라는 일 하다 보면요, 기도할 틈도 없고 바쁜 거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회개할 시간을 가질까? 잠자기는 10분 전 다른 기도하지 말자. 회개 기도하자. 하루, 이틀, 한 달, 2달. 나는 말이야 40일 동안 한 끼 아침을 금식하고 30분 회개 기도실 가겠다. 다른 기도 안 하겠다. 회개 기도만 하겠다. 40일 동안 이렇게 하시든지 어쨌든 나름대로 회개할 계획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회개할 계획을 세웁시다. 아멘. 그러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스스로 낮추어라. 교만하지 마라. 예, 교만이 꼭 병이잖아요. 사람들이 잘 나갈 때 망가져요, 인생이. 많은 사람이 그냥 교만하니까. 교만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산에도 보면은 벼락 맞는 나무들은 큰 나무들이 벼락을 맞습니다. 큰 나무들이 벼락. 스스로 교만한 자들이 벼락 맞는 거예요. 교만한 자,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다. 무엇일까요? 멸망. 자녀를 멸망시키고 싶으면 교만하게 만드세요. 자녀 잘 키우셔야 돼요. 자녀가 교만하게 키우면 걔 망합니다. 내 자식 망하는 거 원하십니까? 자녀가 교만하도록 키우십시오. 교만하도록 키우세요. 우리 집안이 망하는 거 원하십니까? 우리 집안이 교만하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망하기 원하시면 우리 교회를 교만하게 만드십시오. 멸망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문제, 땅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회개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른 누굴 찾아다니지 마세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루고 이틀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정말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서 아버지 앞에 내가 받은 상처도 다 토해내고 잘못한 것도 토해내고 아버지의 위로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며 간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잘 알려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1945년 해방은 8월 15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3일 후 8월 18일 날 일본이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신사참배로 한국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더니 한국 교회 지도자들, 한국 교회를 말살시키기로 한 날이 1945년 8월 18일입니다. 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한국 기독교를 말살시키기로 지도자들 전부 사형시키기로 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 3일 전 하나님께서 오히려 원자폭탄으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그 당시 한국 기독교인이 20만 명인데 그 원폭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 20만 명이 죽습니다. 소름 끼치잖아요. 백성들이 그걸 알고 기도하고 기도밖에 없잖아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역사가 바뀐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남들이 얘기할 때는 그거는 이제 연합군의 승리고 뭐 한국 자체적인 힘으로 해방한 건 아니다. 맞지요. 그러나 내면을 보세요. 영적으로 보세요. 기독교가 전멸할 날 3일 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일본인 20만 명을 원폭으로 죽게 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일 죽고 내일 망할 것 같은 현실에서도 내가 이 순간에 할 마지막 것은
회개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문제는 터져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대형 비리가 터져도 잘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찾아내려면 뭐 한 달, 두 달 그냥 엄청난 수사 조직이 그냥 가동하고 힘을 딱 빼가지고 겨우 요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 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문제가 그렇게 터져도 잘못한 사람은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몰라요. 우리 국민이. 무섭습니다. 이 죄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도 부지런히 용서를 구하세요.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하시고 친척들, 친구들 이걸 해야 하나님께서 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이제 제대로 차렸구나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요엘 마지막 우리 요엘서를 읽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요엘 구약성경 1271쪽. 1271쪽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요엘 2장 1271쪽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믿으시고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이 땅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